자유 주심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그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찬송,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다 드리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 주님 다 내려놓고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실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와 슬픔과 아픔 때에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평안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으로 주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인국케 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와 범죄 등이 없는 민족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 전도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도우시사 복된 입술과 아름다운 발길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 계획과 행사 속에 주님 도우시고 성산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되게 간구기도 드립니다. 교육부를 계획해 주시고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에 은혜와 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쓰임받으며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성산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고 많은 여러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계획과 원함에 앞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먼저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수고와 힘든 그 삶의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사랑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위에 일하라고 직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솔선함으로 협력으로 함께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 삶에 주님을 통한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충만케 하사 성산 모든 자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이 부족함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부으며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세상을 마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뵙기 원합니다. 이 시간 천정은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날씨가 상상 외로 덥고 뜨거워서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 하루 이틀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기온이 높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극에 우리 세종기지가 있는데 그 세종기지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눈이 아니라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기지의 얼음이 돋고 숲풀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가 궁금하시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계시록 7 나팔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땅 위에 강물에 바다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도대체 뭘까? 어떤 분은 핵전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바다도 산도 강도 이 지상이 온통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뜨거워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있어지게 되는가?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뜨거워질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뜨거워지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만쯤 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난주 시편 16편 6절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요약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계시록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가지시던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 대상이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고 그 중에 이제 15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계승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성취하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면 항상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인제 어디쯤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다고 아주 그러죠. 또 어디쯤 가면 은행나무 숲이 있다고도 그래요. 저기 저 남이섬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이 있다고. 저 아직 이 세 군데 다 못 가봤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사람들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나 은행나무 숲이나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는 참 보기 좋아요. 하얀 색깔의 하얀 나무잎들이 있고 또 나무들이 곧죠. 다시 말해서 그런 그 좋아 보이는 나무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들이 인기를 끌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포도나무는 관심을 끄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점심 후에 저 5층 밖에 있는 포도나무를 가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겠습니까? 거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송이가 한 3송이 정도 맺혀 있더라고요. 전 그렇지만 일부러 그 포도 큰 나무의 잎들을 이렇게 제치고 그 포도가 열려있는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무슨 뭐 가지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빈약한 것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건 포도나무는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2%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이렇게 당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물론 아니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한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즉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빛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지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존재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 그래서 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은 진짜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포도나무죠. 뭐 진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나요?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짜 포도나무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진짜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죠.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그게 포도나무는 아니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포도나무인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요. 이 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생명을 주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없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지만 다 가짜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당신을 비유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도 단연 돋보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인 나무죠. 이름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얼핏 자작나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작나무보다 훨씬 굵고 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나무인지 성전 건축의 주 재료로 쓰일 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그리고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백향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나무가 된다면 나는 백향목이 되고 싶다. 시인이라면 이런 제목도 한번 붙여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시인이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별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셨느냐 그 말이죠. 백향목에 비유하셨으면 예수님다움이 드러날 텐데 왜 하필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에 관련한 성경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띄워주시겠죠? 예,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포도나무를 묘사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만 보면 그 가치가 별거 없어요. 쓸모없는 나무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가치 없고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한번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 여기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음미하면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빠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이라고 이 호칭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칭된 존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한 가치가 있느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그는 한마디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고 가장 비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가 그렇게 비천하게 살고 고통당하고 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그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인 것이 아니었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 고통과 그 비천한 삶을 그것이 합당하다.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라고 호칭된 존재의 삶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억울한 삶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그 억울함을 인식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는 거죠.
여기 그가 누군지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종의 삶이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겠죠. 예수님은 종의 삶을 사셔야죠. 아무런 죄도 없고 사실은 가장 존귀한 분이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비천함을 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이런 삶을 사셔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인정받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포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포도나무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가르쳐주는 그 포도나무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잘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그거보다 더 적절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로 가치를 인정받지요. 포도나무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다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가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가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죠? 포도 열매에 갑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 열매를 바라보죠. 포도나무를 바라보거나 포도나무 가지를 바라보는 일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 5층에 올라가서 보았어요. 포도 열매가 보이죠. 포도나무는 안 쳐다봤어요. 가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치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요.
관심 밖에 있는 포도나무고 관심 밖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관심 밖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삶이었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가요? 비록 포도나무는 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포도나무 가지는 백향목 같은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종의 삶을 사는 거라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삶도 종의 삶이어야 맞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사는 거죠. 포도나무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백향목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화로운 모습과 인기 있고 멋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그 많은 포도송이가 열려 있는데 그 가지는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거예요. 그걸 가지라고, 일반적인 나무의 가지와 비교할 때 가지라고 하기도 정말 2% 부족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볼품없는 모양이에요. 자랑할 것도 인기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같이 그런 존재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고 대접받는 명예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고통도 당하고 그러면서 멸시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죠. 가지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의 끝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맺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지가 하는 역할은 통로 역할밖에 없어요.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그 모든 것을 이 통로인 가지를 통해서 다 내보내는 거죠. 그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는. 그게 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게 가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 있는 그런 대답일 수 있을까요? 가지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요?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와 똑같이 그런 포도나무의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포도나무의 삶을 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 알려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죠. 우리도 또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지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열매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맺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조금 방향이 좀, 초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인가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지가 되고 있는가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질문을,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까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요?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서로 설왕설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차 보좌에 앉으면 누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그 보좌 측근 가까운 데 앉을 것이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자가 되고 특별한 위치에 앉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정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여겨져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포도나무 가지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고 봐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싶은가? 포도나무 가지야말로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 가지에 초점을 두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초점이 열매에 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저도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발걸음 우리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밟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결심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